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오늘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굿이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굿이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너무 힘들다 라든지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 막 이렇게 해버렸었으면. 그런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저도 오늘 이 십자가 행진을 하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매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나중에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 이제 요까지만 내가 하고 또 이렇게 또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뒤에 하다미와 하루가 또 목사님들 가니까 거기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 막 휜거나 졸졸졸 쫓아와서 걔들 보니까 예전에 선희, 동희, 용희가 졸졸졸 쫓아왔던 예전에 그렇게 또 세월이 많이 갔어요. 오늘 그러한 날이어서 이 채싱턴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역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거나 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 중 하나 확 와닿는 게 딜레이 된다고 짜증내지 않도록. 딜레이 된다. 얼마나 많이 되면 그러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그 채싱턴 지역을 이렇게 쭉 가면서 곳곳에 이제 있으면서 주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을 찾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또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이 금요일 이거를 성금요일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게 난감하다가 그냥 사사기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 지난주는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 사건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그 전쟁과 또 그의 마무리,
그래서 7장, 8장, 사사기 7장, 8장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러한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소심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요. 그것은 큰 용사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너를 내가 이제 큰 용사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나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우셔요. 왜 큰 용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할 때 우리는 내가 뭐 난 큰 용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 너는 그냥 이 소심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이 말씀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완전히 붙들린 그 기드온이 이제 진짜 전쟁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과 8장은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 300용사 그 전투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인간의 연약함이 또 적나라하게 또 드러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하면 300명의 용사 이야기,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래서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짝짝짝 박수치고 끝, 뭐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8장까지 보면서 연약한 그 기드온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영국 땅에 살면서 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승리는 뭘까?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얘기,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영국 땅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뭘까? 그리고 그 승리를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는 뭘까? 그리고 승리한 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림을 당했어요. 그 전까지 막 하나님 양털에만 적시고 땅은 마르고 땅은 적셔지는데 여기는 또 말고 이렇게 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딱 있으면서 이제 그가 나팔을 막 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32,000명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가 나팔을 잘 불어서 그냥 멋있게 그냥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데, 저 트럼펫 소리가 대단한데 하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분 거예요. 모이십시오. 지금 놀러 가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전쟁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족, 여기는 자기 가문이에요. 기드온의 가문이 일단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또 보내. 므낫세 지파는 자기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온 거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 4개 지파가 모인 거예요. 이쯤에서 또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뭐 12지파인데 왜 4개 지파만 왔나? 지금 이 아모리 지파 여기서 온 게 어디냐면 기드온 앞에 지금 이 전쟁 앞에 있는 것은 북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와 관계된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디안이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모인 게 32,000이 대단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힘이 가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그냥 나팔 소리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거기에 참여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뭐 무슨 일들을 계획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 우리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 그대로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나팔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뭐 플랜카드를 잘 만든 걸 뭘 만들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그걸 준비하기 전에 주님 이 모임 가운데 또 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사단의 영이 꽉 차고 공격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 저 어린 심령 속에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준비 필요해요. 근데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행사 날짜를 보고 그게 D-Day잖아요. 전쟁의 날이에요. 선포예요.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우선이 안 되면요 아무리 뭐 대단하게 뭘 하고 해도요 그냥 한번 행사해서 많이 모였어 몇 명 모였어 뭐 시원하긴 하죠. 한번 행사 치렀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그 벌벌 떨던 겁쟁이잖아요. 그 기드온이 나팔 분다고 뭘 오겠어요? 뭐 쟤 누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나팔 소리에도 함께 하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그냥 온전히 사로잡으니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살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돼? 우리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총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전쟁 앞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2,000명도요 정말 부족하니까 4대 1이에요. 4대. 저쪽이 4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4대 1의 싸움이니까 이게 될까? 이런 또 생각도 이거밖에 안 모였나? 더 다른 지파에게도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7장 2절에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많긴 뭘 많아. 32,000밖에 안 돼요. 저쪽은 13만 5천이에요. 4배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많다. 이거면 이해가 돼. 좀 더 모아. 그래도 반은 돼야 되잖아. 더. 이러셔야 되는데 32,000도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덧셈의 싸움입니다. 덧셈. 그러니까 군사가 많아야 된다. 무기가 좋아야 된다. 사람의 숫자나 스펙이 활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이걸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요. 환경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뺄셈이에요. 뺄셈. 하나님께서는 모인 32,000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돌려보내요. 22,000명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10,000명도 많다 이렇게 하세요. 10,000명 남았는데도 아직도 많다. 아니 지금 이게 계산을 안 나오는 계산. 32,000으로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22,000 만도 많다. 그래서 결국은 9,700명은 돌려보내요. 남은 사람이 몇 명? 결국 300명. 저기는 135,000명. 이건 싸움이 지금 처음부터 이게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했어요? 만약에 숫자가 비슷하거나 조금 적으면 자기들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그 300명의 그 기준이 무슨 특수부대 요원처럼 정예 부대입니까? 예전 영화 무슨 300복 그거 있잖아요. 스파르타 해가지고 그냥 다 무찔리더라고. 그런 사람 300이에요? 보통 영화에서는 그래요. 막 울퉁불퉁하고 그냥 똥 빼놓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막 와우 굉장하죠. 그런데 사실 이 135,000명 앞에서 300명은요 절망적인 숫자예요. 이건 뭐 될 숫자가 아니에요. 뭘 희망이 있는 숫자 아니에요. 절망적이고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 앞에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대로 300명 가지고 나갔다가는 13명 5,000명한테 어떻게 해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몰살이에요. 뭘 한번 휘두르 보지도 못하고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들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점점점 자기를 보면 점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지?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뺄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떠나가고 재정의 줄도 돈도 끊어지고 취업과 진로의 문도 좁아져서 마치 300명처럼 초라하게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거품이 빠지고 내 힘이 빠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어떡하지요?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 사사기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과거에 기도원이 어땠다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꼭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애들한테 오늘 하람이도 왔어요. 열심히 걔도 근데 유모차 탔으니까 걔는. 근데 뭘 줄 때 여러분, 손자나 손녀나 어린애 줄 때 사탕 그냥 주면 되는데 뭐라고 해?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줘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세요 한번 해봐. 목사님 주세요 한번 해봐. 그 말 들으면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도 듣고 눈길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왜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눈길을 맞추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목단 발음 다른데도 목단님 이런 게. 보면서 그 눈길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주세요 한번 해봐. 그거 듣고 싶고 그 눈길을 마주치고 싶어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그 여러분의 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이 기도의 눈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피곤하시겠어? 왜 여러분이 할 일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 근데도 왜 이 저녁에 꾸역꾸역 나오신 거예요? 여기가 어디 딴 데 심심해서? 아니면 할 일이 없으셔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이 저녁 되길 원합니다.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적진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쫓아가면 그나마 알아서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가지만 앞에 서 있는 기도원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이 길이 마지막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300명이라고 했으면 그 주신 무기라도 기가 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도 아니야. 항아리하고 횃불. 이건 300명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무기가 무슨 전차가 온다든지 무슨 하나의 불병과 불말로 다 있는데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딱 있는데 게하시가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도단성에 있다가 저기 그냥 아람 군대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막 눈을 열었더니 천군 천사가 불말고 불병거로 그냥 우와 그게 아니야. 항아리 들어. 이 300명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는 항아리를 들래. 그리고 그 안에 횃불 넣어. 그거예요. 칼과 창.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이런 전쟁이 있었나요? 불과 항아리를 들고 무슨 김장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또 횃불을 또 던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감추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 그 미디안 군대를 그쪽에서 300명의 용사가 기도원의 신호에 맞춰서 이제 일제히 나팔을 이제 손에 들고 또 항아리를 또 산상조각 내죠. 쨍그랑하는 그 요란한 파열음 소리와 함께 항아리 속에 있던 그 300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들이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 앞에 그
그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날. 근데 여러분 300명 뭐 해야 뭐 자꾸 들리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에이 무슨 일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뭐 13만 5천 명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20만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나가서 한번 해볼 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랑 주시는 게 300명. 그리고 항아리, 횃불,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와 횃불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것에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흙으로 빚어진 그냥 텅 빈 항아리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결단하신 일들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 읽기 반에서 그 성경 읽기를 쭉 하는데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읽는 숫자가 초반에는 막 불일듯 일어나서 왜 하더니 그래서 막 아직까지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요. 결단하고 나서 내일도 미루고 다음 달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텅 빈 항아리 같은 우리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횃불, 즉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 내 고집, 내 방법, 내 알량한 자존심의 그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 이 하나님 이 고집의 항아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요, 또한 이 시대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 이 군사로 대비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300명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숫자 가운데, 게임도 안 되는 그 숫자 가운데 함께 했을 때 그 지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숫자만 보지 마세요. 우리 채싱턴 교회 이 숫자로 이 채싱턴 지역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3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되면 13만 5천 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장에서 빛나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좋았어요. 8장은 없으면 딱 좋아, 기드온한테는. 7장에서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더라. 그러면 사사 중에 우와 할 만한.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바뀝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는요, 내부 분열이에요. 전쟁의 승리로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승리 쪽으로 가니까 뒤늦게 전투에 이제 합류한 8장 1절에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양대 산맥의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두 지파 중에서 서로 자웅을 겨룰 만한 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 아니 전쟁이 있었으면 우리도 얘기해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뭔가 전리품 좀 얻고 뭐 이래야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무시하느냐 하면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영적인 전쟁 이후에 언제나 찾아오는 이 마귀의 공격은요, 공로 다툼과 시기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요, 그래서 큰 집회 있으면 끝나고 나서 꼭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큰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꼭 자빠지는 일들이 생겨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다 보면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어느 분을 빼놓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나를 빼먹으셨어. 이게 해서 하다 보면요,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그분이 또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성찬식 할 때요, 난감할 때 있어요. 이것은 집사님 권사님은 괜찮아. 이건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 꼭 괜찮아. 이름 안 부르니까 애들 이름. 우와, 얘 이름이 뭐지? 우와. 예전에 그래서 어느 교회는 거기는 이름을 다 부르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부르. 하루요. 이렇게 한대. 아니 그때는 이름표를 여기다 붙였대요. 이렇게 이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제가 얼버무려. 이렇게 해서 축복하노라 이렇게. 걔는 모를 거야. 왜 이러지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단기 교회마다 이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여름 행사 어떤 행사하고 하고 나면 누굴 인정해주고 뭐 또 어떤 사람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또 이건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아주 지혜롭게 이걸 넘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할 일이 당신들의 에브라임 지파한테 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한 게 당신들이 그동안 해온 일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그러니까 떨어진 포도는 볼품없는 포도잖아요. 그런 포도가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집안 사람 아비에셀이에요.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집안 이 자기 가문 사람들인데 그들이 추수했을 때 그 싱싱한 포도보다 당신들의 떨어진 포도가 더 맛도 좋고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창 낮추고 이제 형제인 에브라임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공동체 위기가 빠질 뻔했어요. 큰 승리 이후에 위기가 빠질 뻔했는데 기드온이 이제 큰 지혜를 발휘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제 큰 전쟁에서 이제 이미 이 기선은 제압했어요. 근데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쫓으러 이제 기드온이 갑니다. 막 군사도 가는데 너무 지쳐서 한 지파인 거기 지역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가서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진짜 떡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유럽식으로는 빵이고 우리식으로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여기 먹을 거 없습니까? 했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저 미디안 왕을 잡지도 못했는데 괜히 당신들을 도와줬다가
괜히 우리는 여기 경계에 사는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경계에 사는데 저들이 쳐도 보복당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전쟁이 다 이기고 나서 돌아와서 너네들 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갔다 온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의 숲곳에 그 어른, 거기에 리더십 그룹 77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에 보니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그게 77명이에요.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또 숫곳 사람들 응징하였다는 것은 고문하였다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또한 그쪽 지역에 있는 망대라고 하는 그 보초, 거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내전이 되고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복수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혈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우리도요. 은혜로 일을 하다가 혈기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여러분 일어날 때요, 그거 방치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거기서 자빠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혈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앞거는 이제 8장 후반에 있어요. 8장 22절에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게, 당신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기드온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워. 역시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직임은 거절했지만 뭐는 원했냐면 요거는 원했어요. 요거. 그래서 8장 24절에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무려 한 1700세겔 되니까 한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금 20kg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엄청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에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쫙 마련해요. 자기가 드디어 신의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기가 세우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이 얘기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은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너무 멀어. 그리고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 또 그 금으로 만든 그 옷이 있잖아요. 마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무슨 점집 들락거리듯이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갔던 시선이 다 기드온에게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 이유가 됐습니다. 결국은 끝은 교만과 탐욕만 남은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고난할 때 기도하는 것, 정말 그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한 다음에 그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의 구덩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인해서 붙잡고 일어서서 승리했지만 승리의 꼭대기에서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스펙이나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승리했을 때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